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그것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하였다. 어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하였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기를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였다. 안녕하세요. 첫째 날이라서 서로 되게 어색하고 좋죠? 네,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해보죠. 샬롬. 이쁜 일러스트를 저희 교회 마리아 자매가 그려줬는데 일이 바빠서 참여는 못했는데 마리아 자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날 메시지, 오프닝 메시지를 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패러블로 함께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을 저 나름대로는 집으로란 영화에서 한번 따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으로란 영화 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보셨어요? 이게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 같은 세대군요. 2002년에 나왔으니까 꽤 오래전에. 저 맏딸은 2004년생인데 얘한테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2002년에 개봉돼서 상도 많이 받고 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영화인데요. 7살짜리 그 상우라는 애가 나오고 77세 할머니가 나와요. 근데 그 할머니는 외할머니죠. 근데 말씀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인데, 이 7살짜리가 철이 없고 또 엄마가 이렇게 맡기고 가는 바람에 얘가 이제 막 땡깡도 부리고 또 할머니한테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망나니 짓도 많이 하고 막말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이 할머니가 그걸 다 묵묵히 받아내면서 이 상우가 철이 들어가고, 아마 그 영화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집으로로 끝나지 않고 점점점 있어요, 영화 제목에. 그래서 그 어떤 여정을 그려주고 어떻게 그 아이가 성장하느냐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뭔가 집으로 가는 여정에 있다라는, 우리 모두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고 사랑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그 영화에 들어있었구나. 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서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외할머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철이 들고 이제 치유되고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러블을 묵상하면서 이 집으로라는 영화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영화니까요. 우리 모두가 집으로 가는 여정에 있다. 집으로 점점점. 그런 의미일까요? C.S. 루이스 워낙 유명한 작가죠. C.S. 루이스도 그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본향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행복. 아까 우리 영원한 사귐이라는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인간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이다. 이 얘기를 루이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탕자 비유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게 될 텐데, 코스타 첫 메시지 샬롬이라는 큰 주제죠. 고민이 많았어요. 이 너무 거대한 주제를 다 이렇게 일일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 분량만큼만 하면 이제 앞으로 강사님들이 잘 해주실 테니까 제게 맡겨진 분량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세 주인공의 그런 캐릭터 분석을 조금씩 해가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예수님의 메시지를 좀 더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 마지막에 큰 아들,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 저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집을 왜 떠난 걸까? 왜냐하면 집이 꽤 부자고 괜찮은 집이에요.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잔치도 하고 산신송아지도 잡고 이런 걸 봤을 때 꽤 그 동네, 뭐 한국식으로 하면 유지죠. 그런 집을 왜 떠난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상태를 저는 엔샬롬이다 이렇게 닉네임을 붙여봤습니다. 샬롬은 들어보셨는데 엔샬롬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엔샬롬은 샬롬이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죠. 노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상태, 아버지 집, 어떻게 보면 샬롬을 상징하는 그 집, 그 집의 공간을 떠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이런 사람을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죠? 잘 모르죠? 한국말로는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죠. 아버지가 빨리 죽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랑 거의 같은 거예요. 유산을 받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버지 없이도 독립해서 뭔가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꿈꾸면서 집을 떠나죠. 아버지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돈이 있었어요. 유산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돈만 있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야. 행복한 삶을 내가 매니지할 수 있어. 파이어족인지 뭔지 이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나갔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아직도 우리가 포스트 마더니즘 시대라고 얘기를 할 때, 포스트 마더니즘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한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어터너미라고 생각합니다. 어터너미. 그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토랑 너미를 붙인 거죠. 오토는 나고 너미는 넘어스, 법이라는 뜻이죠. 내가 법이다. 이게 자유, 한국말로는 자율이라고, 영어로는 어토너미죠. 내가 법인 그런 시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야 되고 또 하는 게 정답인 시대.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이제 자기중심성이라고 표현하죠. 그게 성경 사실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elf-centeredness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뭐 부도덕한, imoral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도덕적으로 바르지 않은 어떤 부도덕함, immorality라는 것은 어떤 죄의 열매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뭡니까? 이 탕자의 죄의 본질은 뭐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그 자체, 가서 나쁜 짓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건 죄의 열매들이고, 실제적인 성경이 하이라이트하는 죄는 아버지 집 샬롬을 떠난 그 엔샬롬의 상태를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굉장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가서도 사실은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았던 것 같아요. 관계가 형성이 됐죠. 파티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관계가 끊어지죠. 그래서 버림받아서 결국엔 돼지를 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철저한 고립감, 굶주림, 비참함. 자, 죄의 결과를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는 돈 때문에 친구들한테도 관계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결국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엔샬롬, 이 샬롬의 부재. 자,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처음에 인트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 그죠? 창조 세계를 보여줬죠. 자, 샬롬을 떠나면, 엔샬롬이 되면 결국 본인은 자유롭다. 어터넘이다. 내가 법이다. 내가 모든 권한이 있다. 자유를 선택했지만 역풍을 맞는 것이죠. 그 역풍이 외로움이고 불안이고 정체성의 혼란이고 그런 곳에서 이제 지내는 것이죠. 돼지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동물인데 그 부정한 동물 곁에 있는 거룩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렇게 철저한 외로움, 고립감으로 사는 것, 쉽게 말하면 지옥 맛을 보는 겁니다. 한 번 더 C.S. 루이스를 인용하자면 C.S. 루이스는 지옥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은 영원한 독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홀로 영원히 살아가는 삶. 그것을 루이스는 지옥이라고 봤습니다. 모든 관계의 단절 속에서 오로지 홀로만 살아가는 삶.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그런 어떤 각자 도생을 떠올리게 또 하는 그런 엔샬롬의 극치, 엔샬롬이 영원한 것, 그것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드디어 그 지옥의 끝에서 삶의 밑바닥에서 이제 돌아오는 샬롬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죠. 모든 걸 잃고 나서 아버지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 집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집에 먹을 게 많다는 게 생각났어요. 역시 먹거리가 중요해요. 그죠? 이 먹방이 생각이 난 겁니다. 집에서 먹던 게 생각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읊었던 대사 여러분 아세요? 수박이 먹고 싶다, 참외가 먹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탕자가 모든 걸 잊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본인의 잘못을 조금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하자면 회개의 장면이 조금 나오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뭔가 이모셔널하게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지향하는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방향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죠. 유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회개가 완성이 되는 장면은 죄를 컨페스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라고 뭔가 반성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회개의 완성은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고백이 끝나기도 전에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안아주심이 회개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회개가 이 지점에서 후회랑 다른 것입니다. 잘못을 깨닫는 걸 넘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의 완성인데 그 그림을 그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환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 그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인데요. 저기 보면은 잘 보시면 이제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탕자가 머리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머리 되게 따지잖아요. 근데 저 탕자는 머리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네. 많은 분들은 이 장면이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있지만 태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렇게 안아주는 손도 오른손이 여성의 엄마의 손입니다. 그리고 왼손이 아버지의 손입니다. 그 아버지가 엄마, 아빠의 그런 모습으로. 이게 뭘까요? 생명의 원천, 엄마 태속, 아기가 엄마 태속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렘브란트는 묘사한 거죠. 다윗도 그런 비슷한 시로 노래합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노년에 시편 131편을 쓰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 131편 1절 2절인데요. 요거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 오히려도 읽죠. 시작. 오히려 아까 그 그림이랑 맞닿아 있죠.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안겨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젊은 날에 자기 힘을 믿고 또 뭐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하던 이런 여러 가지 화려한 경력이 있고 우리로 치면 스펙도 좋고 뭐 그런 것들이 뭐 왕도 되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고요히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 평온함, 샬롬을 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탕자처럼 방황했던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너무 유명하죠. 그 고백록을 처음 여는 책의 첫 그 문장 너무 유명하죠. 그 고백록 요거 한번 읽어보죠. 같이. 책 전체는 읽으면 좋으신데 안 읽으실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읽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방황하는 시절을 살았던 온갖 타락과 방황을 했던 그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고백록의 첫 그 컨페션을 쓰면서 고백했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샬롬을 누리게 된 비결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샬롬으로 가는 것입니다. 샬롬으로 가는 길이 회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산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샬롬을 누리는 길. 자, 그것은 바로 회개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메시지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죠? 첫 임페라티브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두 번째 인물로 해서 탕자를 환영하는 아버지를 한번 보죠. 아버지. 자, 아버지 안에 샬롬이 있다 그랬죠. 집에 샬롬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파격적인 환대가 있는데요. 탕자가 집으로 도착하기도 전에, 집에 완전히 문 열고 들어오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죠. 고대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절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달립니다. 주위 사람 이 염치, 채통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아들이기 때문에 기쁨에 겨워서 달려가서 먼저 앉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와서 맴매하고 막 화를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그냥 아유 봐주자라고 봐준 게 아니라 집을 나갈 때부터 이미 용서했죠. 그리고 이미 집을 나갈 때부터도 파티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 얘는 종으로라도 받아주겠지 하는 마음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종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잃었다가 되찾은 새로운 아들로 오히려 영광을 줍니다. 좋은 옷을 입히죠.
반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신겨줘요. 좋은 옷이라는 건 뭘 상징하겠습니까? 신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반지라는 것은 고대 아들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신발을 신겨준다는 것은 고대 종들은 맨발이고 신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이 아니라고 신발을 신기는, 너 아들이고 넌 자유인이라고 신발을 신기는 거죠. 자, 아버지가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면서 제일 좋은 것으로 화려하게 파티를 합니다.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이 전혀 될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결코 디저브하지 않은 이 탕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환대하고 환영을 하죠. 이 아버지를 가르쳐서 틴켈러 목사님이 프라더걸 파더 이런 책도 쓰시고 그랬죠. 프라더걸 선, 모든 걸 허비하는 아들과 대조되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프라더걸 파더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자, 탕자가 이 파티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정말 리터럴리 아무것도 없죠. 숟가락 하나 얹은 적이 없죠.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자, 탕자는 말 그대로 정말 too radical grace를 받았죠. 파격적인 은혜를 누립니다. 자, 결국 우리는 아버지가 펼치는 이런 파티 속에서 이 아들의 정체성의 회복, 본인을 종으로라도 받아줬으면, 그러나 종이 아니죠. 하나님 아들이라는 새로운, 원래 그 누려야 되는 아들로서의 그 정체성의 회복, 또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죠. 또 공동체가 거기서 셀러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공동체의 회복의 장면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샬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샬롬이죠. 사람이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작품이 샬롬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한 샬롬의 열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14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Righteousness, Peace, and Joy.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그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바울은 봤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경에서는 righteousness, 의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의의 열매가 peace, 샬롬이고, 그 샬롬의 열매는 joy,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펼치시는 잔치, 파티는 바로 이 샬롬이 이루어진 천국의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의 인물, 이 첫째 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샬롬 안에 있는데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맏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9 to 5 따박따박 일하면서 성실한 선수, 그런 사람이죠. 열심히 밭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돌아오는데 집에서 막 엄청난 라우드한 그런 음악 댄스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뭐 요즘 시절로 하면 뭐 아파트 뭐 이런 건가요? 아파트 막 로제같이 막 이러고 있나요? 그런 음악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그 종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두 가지 충격적인 뉴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는 당신 동생 돌아왔습니다라는 소식이고, 또 하나 더 충격적인 뉴스는 살진 송아지가 소천했습니다. 애초에 집 나간 이 동생은 얘가 죽든지 말든지 돌아오든지 말든지 형은 1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평소에 눈독 들이고 있던 제일 값비싼 시골에서 살진 송아지라는 건 정말 비쌉니다. 그 비싼 송아지가 죽었다. 완전히 거기서 폭발한 겁니다. 아버지는 즐거운 파티가 막 펼쳐지고 있는 중에도 역시 아버지는 아버지죠. 파티에만 막 있지 않고 파티 없는 맏아들 퇴근 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얘가 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오죠. 근데 얘가 아버지 앞에 있다가 눈을 안 마주치고 자기 방으로 그냥 싹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달려가서 등 두드리면서, 야, 아들아, 네 동생 돌아왔다. 이게 말이 돼? 네 동생 돌아왔어. 같이 들어가서 우리 파티해야지. 자,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러죠? 예,
원문에 제대로 뭐 이렇게 표정을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표정이 보이는데 표정이 거의 안 좋아요. 씹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대사도 look이에요. look. 보세요. look.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까 저기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더 좋은 번역은 사실은 종노릇했습니다. 원어를 보면 둘레우오란 단어가 써요. 영어로 하면 I was slaving for you. Look, I was slaving for you. 내가 종살이 했습니다, 이 집안에서. 아버지 명령을 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 줘서 친구들하고 셀러브레이트하게 파티 한 번 안 열어주시더니 이렇게 아버지 살림 완전히 그냥 다 창녀들하고 말아먹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자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까지 잡으셨다고요? 라고 완전히 뚜껑이 열렸고 여러분 표현하면 완전 킹을 제대로 받았죠. 그러니까 맏아들의 대사를 들어보면 최대의 관심사는 당연히 동생도 아니고 심지어 아버지도 아니고 오로지 살진 송아지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집안에서 좋은 집에서 부유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샬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첫째 아들도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탕자죠. 집으로 점점점이죠. 첫째 아들도 탕자라는 사실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는지 비유의 컨텍스트를 보면 명확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그 컨텍스트가 적힌 누가복음 15장 1절에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비유의 컨텍스트입니다. 비유는 많은 경우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네, 나왔죠? 요러고 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 동전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비유가 세 가지가 또르르 나오는 겁니다. 같은 세팅이에요. 자,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청중이 누구죠? 예,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는 옛날 번역으로 서기관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패러블의 메인 그 청중 오디언스입니다. 당대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 탕자비유의 첫째 아들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이웃들인 둘째 아들로 상징되어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혐오하던 그 타이밍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탕자비유의 첫째 아들로 상징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버지 집안에 있고 종교와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들인 거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일까? 자, 그 해답의 실마리도 누가복음 15장과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 그랬죠. 시리즈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마지막 아들 비유. 자, 잘 보시면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여러분 뭐 뻔합니다. 예, lost and found고 그리고 파티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죠. lost and found and party. 자,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차이점이 뭐죠? 잃어버린 양과 동전의 비유는 주인이 액티브하게 찾습니다. 근데 마지막 패러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 액티브하게 찾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왜일까? 누가복음 15장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예, 여기 너희 가운데가 서기관 바리새인인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일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 꽤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 양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양의 가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양값이 아까워서 양으로 너 가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99마리는 어떡하죠? 다른 목자한테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 돈이, 그게 가격이 아까워서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인이 동전을 찾는 게 뭐죠? 예, 동전 찾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게 물건이 아까우니까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동생 잃어버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아까워하는데, 양 한 마리 가격은 아까워하는데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탕자한테 주어진 살진 송아지를 아까워하는 것이죠. 자기 돈이 탕자한테 낭비된 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 연속해서 16장에 등장하는 또 유명한 비유가 있죠. 바로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 청지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러니까 세계하고 연달아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요거는 컨텍스트가 제자들한테, 같이 있을 때 제자들한테 해준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9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1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와 16장까지의 총 네 가지 비유를 이제 세 개는 바리새인들한테 하고 마지막 하나는 제자들한테 하고 나서 다 예수님이 이제 설교가 끝나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설교에 대한 피드백을 보시죠. 그게 16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명설교를 듣고 비웃었어요. 왜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 이 네 가지 비유가 다 돈 얘기입니다. 첫째 아들로 상징되는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에게 종노릇했습니다.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뭐죠? self-righteousness죠. 또 내가, 내게는, 나와 내 것 전부 다 미예요. self-centeredness죠. 근데 동생에 대해서는, 자기 동생에 대해서는 절대로 my brother이라는 my를 쓰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해버립니다. 선을 확 그어버리죠. 자기 사랑의 화신이죠. 염소 새끼, 살진 송아지 타령만 하는, 돈 타령만 하는 돈 사랑의 화신이죠. 샬롬이 없습니다. 엔샬롬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말세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말세 현상으로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긍, self-righteousness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리서치 결과를 보셨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혹시라도 이 리서치를 못 본 분들을 위해 제가 리서치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리서치 센터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 2년 전에 조사한 그 리서치가 있는데 이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잘 나가는 나라들 17개 탑 17 컨트리 사람들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What makes life meaningful? 이라는 그 질문을 던진 거예요. What makes life meaningful?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도 한번 그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What makes your life meaningful? 뭐가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래요? 뭐래요? 포스타라 그러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자, 17개 나라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설문 결과가 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몇 가지,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셔서 그 리서치 페이퍼를 보시면 꽤 몇십 장으로 길어요. 근데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몇 가지만 핀포인팅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 잘 안 보이시죠? 눈이 그래도 저보단 좋으실 테니까 한번. 예. 그래서 그렇게 물었을 때 이게 결과가 뭐냐 하면은 패밀리나 커리어나 뭐가 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냐는 거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패밀리가 무조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큐페이션이 좀 있고, 근데 한국은 유일하게 뭐죠? 머터리얼 웰빙이에요. 2등은 심지어 뭐죠? 헬스, 건강이에요. 내 건강. 그 패밀리는 3등이에요. 타이완이 정치 불안이 있으니까 소사이어티라고 하지만 그거 외에는 그냥 한국만 유니크하게 머터리얼 웰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한국이 그 패밀리도 심지어 낮은 3등인데도 그것도 프로포셔널리는 낮아요. 굉장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고, 그 다음 소스도 보여주죠. 패밀리가 미닝 소스냐라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들에이지, 그러니까 3, 40대, 3040이죠. 3040은 패밀리 밸류가 다 높아요. 모든 나라에서. 자, 근데 사우스 코리아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점이 저렇게 막 돼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거기 보면 여기 앉아 계신 10대, 20대, 한국에 있는 10대, 20대들은 패밀리가 중요한 거에서 제일 끝에 3으로, 넘버 3으로 가 있어요. 60대도 거의 6으로 돼 있고 50대, 60대도 18, 25에서 굉장히 낮은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패밀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친구나 커뮤니티, 뭐 종교단체, 뭐 동아리, 자, 이런 것들은 당신의 삶에 미닝이 있습니까? 쭉 한국 내려가서 쭉 보면 3. 친구, 교회 다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네, 사우스 코리아 보면은 그 원래 친구라는 게 10대, 20대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우스 코리아를 보면 60대, 65 플러스에서 친구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에서 통계는 빵이에요, 빵. 한국에 있는 65세 이상은 친구 필요 없고 교회 필요 없다. 빵이에요, 빵. 그 다음 5, 60대 20, 30대도 3밖에 안 되고 다 완전 바닥으로 몰려 있어요. 친구랑 커뮤니티가 자기 삶에 의미를 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직장 생활은 어떤가? work에 대해서도 보면은 직장 생활의 만족도 제일 바닥에 있죠. 직장이 나한테 일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 게 굉장히 낮게 6으로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만 멀티플 초이스가 가능한데 하나만 골랐다. 돈만 고른 것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이 깊은 리서치 페이퍼 한 몇십 장 되는 게 구글링 하시면 What makes life meaningful 하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뭐 저는 뭐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뭐 이런 의미보다도 이게 우리의 현주소라서 저희가 이게 설문을 한 거니까요. 현주소를 보여드린 거고.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교회 안에 많은 건 아닌가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교인이니까 종교인인데 돈을 좋아한다고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같이 안 갈 것 같은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종교인이라는데 돈을 좋아해서 혐오와 배제와 정죄의 삶을 사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도 회개가 필요한 집 안에 있는 탕자인 셈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세 가지 그 회개를 외쳤는데요. 정신의 회개, 가슴의 회개, 돈지갑의 회개. 이 맏아들이야말로 자기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의 회개가 필요하고 아버지의 그 자식 잃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가슴의 회개가 필요하고 살진 송아지만 눈독 들이는 돈지갑의 회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 맏아들 신드롬에 걸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샬롬의 풍성함의 파티를 못 누리고 사는 건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는 사실은 오픈 엔딩입니다. 비유의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 첫째 아들의 회개를 기다리며 끝이 나는데 누가복음의 또 다른 시리즈는 사도행전이죠. 이 첫째 아들의 저는 회개, 이 오픈 엔딩으로 끝난 15장에 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해서 사실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첫째 아들의 회심한 희망을 본 것 같았습니다. 사울,
자기 열심과 자기로 살던, 그죠? 그 회심을 보잖아요. 이 집안의 샬롬은 역시나 이 15장 안에서는 여전히 펜딩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첫째 아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첫째 아들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첫째 아들 맏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했고 동생 찾아서 이 땅에 오셨죠. 그 동생의 수치와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동생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모든 신분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와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한 맏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의 용서는 결코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였죠. 하나님은 자신의 맏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샬롬으로 하나님 나라로 입장하도록 그 파티에 우리를 초대하셨죠. 예, 평화의 복음이죠. 평화의 왕이시죠. 우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비로소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린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품에 우리는 안겨서 이제는 엔샬롬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인 용서받음과 샬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죠. 샬롬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찾아서 집을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시리즈로 쓴 목적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탕자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온전한 샬롬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그 팍스 로마나 시대에 이 땅에 가져오신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이죠. 그 평화의 복음이죠. 사랑하는 우리 코스탄 여러분,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집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의 아버지 품에 우리가 안기는 기쁨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슬픈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회개는 기쁜 일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일이니까요. 회개의 결과는 샬롬이었습니다. 자기의 자기사랑, 본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가는 이상한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화신으로 살아가는 복음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 가십시다. 그렇게 이 땅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화, 샬롬을 누리고 또 확산시켜 나가는 평화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주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3박 4일의 그 여정 가운데 샬롬에 대해서 우리가 더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엔샬롬의 시대에 샬롬 within and beyond라는 그 주제로 탕자 같은 저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저희도 안기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그 참된 샬롬을 이번 코스타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프로그램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을 맛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품고 떠나기 원합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